중국의 유명한 병서인 손자병법의 제8장 9편에 보면은 승리를 위한 5가지 원칙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5번째가 뭐냐면 군명, 유소, 불수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군주의 명령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위한 5가지 방법 중에 5번째 있는 게 뭐냐면 군주가 명령을 내려요. 전진해라. 그렇게 할 때에 그거를 항상 전진하라는 말이 나오면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듣지 않아도 되고 듣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의외이죠. 원래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을 제일 큰 죄로 항명죄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 유명한 손자병법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상당히 의외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이 바뀌고 있고, 어쩌면 이 손자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더 합리적이었고 많이 1000년, 2000년을 앞서 있었던 200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앞서 있었던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2018년까지 대한민국에 이제 육군이 갖고 있는 복무규율이라는 게 있어요. 복무신조. 복무신조는 이렇게 아침에 기상하면 그 점호를 하잖아요. 그 점호할 때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 암송하는 거예요. 복창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의 웬만하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머릿속에 박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뭐냐면 제가 원래 다 지금 할 수 있는데요, 설교 시간이어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틀리지 않으려고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령이 내려도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져도 그걸 복종하도록 규율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대한민국 육군이 갖고 있던 2018년까지 갖고 있던 건데요. 2019년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다 똑같은데요. 딱 그게 하나가 빠진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미묘한 차이 같지만 미묘한 게 아니고 아주 분명한 차이입니다. 명령이 내려왔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불복종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대법원에서 이제 항명죄에 대한 것을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항명죄는 이렇게 표현해요.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앞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정당한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이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이런 거 따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복종해가지고 달려가서 전진 앞으로 하면 가야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됐는데 이게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바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어나간 것이 아니고 어쩌면 더 이 인생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니까 절대라는 말이 때로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 그러니까 1944년 6월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연합군이. 그러면서 이제 파리를 빼앗기게 되면은 이 독일군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요충지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패전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파리를 담당하고 있던 독일군 장교는 별 4개를 갖고 있던 콜티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디트리히 폰 콜티즈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1942년이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는 소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별 2개였는데
전쟁 하나에 명령을 듣고 가서 절대 복종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중장이 돼요. 별 3개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2년 후, 그러니까 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되기 전에 같은 해, 1944년에 이탈리아에서 또 전투에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대장이 될 거예요. 대장. 별 4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명령에 절대 복종하면서 오니까 그거에 덕을 많이 보면 상을 받으면서 별 4개까지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를 담당하는 사령관이 된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히틀러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진, 이제 인터넷에는 안 나오지만 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콜티즈라는 사람인데, 저기 왼쪽에 보시면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게 에펠탑이거든요. 저 파리 에펠탑, 파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유산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제 관장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명령을 내려요. 다 불태워버려라. 히틀러 참,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병자 중에 아주 큰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지 못하면 다 없애버리는 사람이죠. 어차피 빼앗길 거, 패전하면 자기 죽을 거니까 나중에 자살하는데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냥 내 것도 안 되니까 네 것도 못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심보가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차피 못 가질 거 다 없애버리라고 한 거예요. 인류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파리를 완전히 주저앉혀버려라, 불태워버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이제 최종 명령이죠.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콜티즈가 그동안에는 순종했는데 이 마지막 명령에서 복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전화가 걸려와요. 어떻게 불 잘 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잘 타고 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서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나서 히틀러는 자살하고 이 사람은 자살하지 않고 잡혀요. 그런데 2년 정도 살고 나와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도 나치였고 그 다음에 별 4개니까 많은 사람 죽였을 텐데 왜 그렇게 처리가 됐을까요? 파리의 그 시민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사람 살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파리가 살았다. 이 세계 유산이 살아나게 됐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2년밖에 안 살고 나왔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명령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군대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많이 듣게 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저희 주변에 이제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부탁을 받거나 이런 것다 명령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을 저희 나누기 때문에 잠깐 명령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명령은 잘 지키면 상이 있고 이 콜티즈가 보여준 것처럼 잘 안 지키면 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명령 내렸던 히틀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패했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아서 감사하지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 안에서도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상이라는 것이 따라다니면서 명령을 서포트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는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그 부분을 이제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령에 복종하면 상을 받는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주 더 깊은 도전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명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명령, 소위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 건가. 조금 더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한참 뛰어넘어서 38장 8절부터 39장 31절까지 이 앞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나가시는지가 쭉 나와요. 그 과정들이 쭉쭉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 저희가 생략하고 결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되면
성막을 이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성막은 텐트잖아요. 근데 텐트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하는 모든 부속품들을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다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만 저희가 보면 거기 34절에 보시면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라는 말이 나오죠. 혹시 랭캐스터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랭캐스터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그쯤 가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시면 그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제 조금 저희하고 색깔이 다른 분들이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약간 더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에미쉬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데 같이 섞여 있는데요. 메노나이트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박물관. 이제 혹시 거기 잘 모르시면은 저희가 기회 내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성막의 정확한 사이즈대로 해가지고 완전 풀 사이즈는 아닌데 해프 정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 저희 교회 예배당 정도만큼 넓은가 그렇게 되는데요. 거기 이제 안에 그 밖에 테두리도 있고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되는데 그 실제로 사용하는 재료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록된 거 있잖아요. 이대로 이제 하나라는 데 덮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이 밝아도 뭐 지붕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자체가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밑에까지. 아무리 어딜 봐도 빛이 없어서 반드시 거기에 이 촛불을 켜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후레쉬 갖고 들어가면 후레쉬를 다 끄라고 그러고 거기 있는 불만 보면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가시면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중요했을까 이거예요. 34절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겹겹이 덮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죽 저희가 이제 그 가죽 옷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양탄자 같은 거 가죽으로 된 그런 거 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몇 개를 붙이는 거예요. 몇 개를 이 틈이 안 나게 다 붙여 놓으니까 이게 하나가 된 것처럼 딱 덮이는데 그게 하나 덮이고 두 개 덮이고 세 개가 덮이면 이제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열도 차단하고 밖에서. 그래서 시원하고 안에가 그리고 빛이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과학적으로 성소를 만드셨어요. 지성소 마찬가지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거 제가 그 앞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인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셔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게 되고 그걸 모아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덮개를 이렇게 말아갖고 왔겠죠. 탁 말아가지고 다 들고 온 거예요. 그걸 크기 같은 것을 다 재는 거예요. 모세가 다니면서 다 재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다음에 다음을 보시면은 증거계, 저희가 언약궤라고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상과 모든 기구와 진설표 36절에 그리고 정금 등대, 이제 거기서 불을 켜는데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화라고 하는 표현을 잠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요, 이제 이 해달의 가죽 같은 아주 고가의 물건들 말고도 더 고가의 물건이 있었어요. 바로 금이었는데요, 정금. 여기에 소용된 달란트로 이제 보면은 한 달란트예요. 요런 거 등대하고 거기 쓰는 이렇게 불집게 같은 거 하고 거기 이제 이렇게 불 놓는 그게 7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모든 재료가 금이었어요. 정금으로 만들었는데 한 달란트라고 하니까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34kg예요. 34kg. 이제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그래서 34kg이 또 얼마큼 될지가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금 한 돈이 3.75g이라고 해요. 근데 10돈, 금 10돈이면 한 양이라고 부르고요. 한 양은 37g이겠죠. 이게 얼마큼 되냐면은 1000양, 금 1000양이면은 37kg이기 때문에 37.5. 이제 대충 이렇게 조금 반올림하고 자르면은 900냥쯤 돼요. 900냥. 금 900냥. 이제 그러면 좀 와닿으신가요? 뭐 저희가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고. 쌀 한 가마니
40kg짜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쯤 되는 무게. 그 무거운 금, 그 큰 금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이제 이 것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으로 환산해 봤어요. 오늘 한국 금거래소에 들어가서 봤더니 27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돈에 지금 한국에서 900냥이면은 24억 7,500만 원 정도 돼요. 24억. 뭐 요즘에는 억이 뭐 돈도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24억 7,500만 원쯤 되는데 당시의 가치로 따지면은 이것 또한 엄청난 가치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착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정하면 이거는 자기 막 살을 깎는 듯한 어떤 그러한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만든 걸 알게 돼요. 근데 여기에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성막 전체를 만들기 위해 들어온 금이 얼만큼이냐면요. 출애굽기 38장 24절에 나오는데 29달란트 733개래요. 거의 30달란트예요. 30달란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액수에 곱하기 30 정도 하시면 돼요. 742억 정도 돼요. 742억. 그러니까 엄청난 금이 모아졌고 이거는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시에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금을 모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뭐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독특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탈하게 하셨던 그런 것들, 주변에 다 부유한 자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에게 집에 들어갔다 약탈하게 하신 것들의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걸 다 내고도 다 갖다 드리고도 여기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그 대국 애굽을 털어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엄청난 돈들이 거기서 나온 거죠. 이 물건들이 금만 아니라 은도 있고 그렇죠? 가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액수를 따지면 엄청난 액수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지금 37절에 나와 있는 정금 등대, 정금으로 만드는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문장, 문장이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문에 이렇게 그런 것들. 이제 그 아이사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술을 잘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술을 놓아갖고 만든 거죠. 놋단 이런 것들, 물두멍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포장과 덮는 거 그리고 기둥들 이런 것들을 또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를 갖고 온 거예요. 거기 이렇게 팩으로 박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기둥 같은 거 세울 때 그런 모든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트 전체를 다 가지고 왔으니까 아마 큰 넓은 데다가 펼쳐놓고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다 가져오게 됐다라고 쓰고 있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특별히 그 옷도 여기 다 만들어서 가져왔다라고 41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모세는 그걸 다 보고 여기 42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 이제 모세가 딱 서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에게 축복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한 걸 그대로 다 이루었으니까 잘했다라고 자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손에 뭔가 들려보내는 거예요. 복을 들려서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 분위기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그 누군가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막 눌려서 하게 되면 이런 좋은 분위기가 나오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으는 것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고 그거 하나하나 이게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보시다 보면 막 환경이 안 좋고 막 덥고 막 배고프고 짜증나고 이러면은 처음엔 잘 만들다가 나중에 대충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 조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집중도 많이 해야 되고 상황도 여의치 않고 막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치수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은 웬만한 좋은 환경에서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 전체 분위기가 어떻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상황이 명령하신 대로 됐다는 말은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환경들이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모세가 딱 서서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축복이라는 말을 이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도 쓰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복을 준다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축복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복을 빈다라는 뜻이에요. 복을 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강복? 예를 들면 내리는 복을 내리는 분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고, 축복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저희가 굳어져 가지고 쓰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당신 축복한다는 말하는 거는 같이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축복이라는 말을 쓰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게 말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모세가 축복한다는 말은 뭐 손을 들고 갑자기 하늘에서 복이 막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내가 복을 빌겠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는데 하나님 복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순종했더니 복을 받는 분위기,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으로 지금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자라왔는데 이 분위기가 얼마까지 지속이 될까요? 별로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좋은 모양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정말 이렇게 아주 몇 번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는 일들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복을 비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거기 뭐가 따를까요? 그 규율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벌이라고 하셨고, 그 벌은 사실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여준 이런 모양으로 계속 달려가면 본인들에게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긍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우리도 나름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여기까지 온 아주 성실한 민족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여기를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벌을 쏟아받아도, 하나님의 복을 쏟아받는 게 아니고 벌을 쏟아받아도 합당한 존재들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이 민족 자체가 다 공중분해가 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계속 이끌어 나가세요. 그 무엇이라고 저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상황을 놓고 평가하는 하나님의 1 더하기 1은 2, 1 빼기 1은 0이라는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명령과 축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자랑하기 어려운, 그리고 함부로 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받아 라고 말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읽을 때에는 참 잘됐네, 이 정도에서 머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우리 스스로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복과 연결된다라고 아무리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삶에서 그것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하고 동떨어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정도에 머물지 참 이것은 삶에서 따라가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모세의 역할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진짜 역할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재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면서 이루어가야 될 삶의 방향들을 제시받았습니다. 명령이죠. 근데 그것을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셨어요. 이 모세하고 다르게. 모세는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명령 주시는 그분이 명령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면서 벌을 주거나 상을 주는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죠? 모세와 굉장히 흡사한데 완전히 다른 걸음을 걸은 거예요.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스스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룰 것을 내다보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죄악된 우리를 아시고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명령하신 그것을 스스로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과 축복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령이 주어졌을 때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죽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명령을 주시고 명령을 스스로 극복하고 다 이루어 주심으로써 이 뒤에 있는 벌, 즉 지옥 내지는 천국이라는 상, 이 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은 그 앞뒤 정황을 생각하면 저희가 갑갑해지고 저희 삶을 돌아봐도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고민에 빠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해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명령과 그에 따른 축복,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준다, 복을 빈다라는 이 공식을 지키시기 위해,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을 범하고 잘하고 이거 관계없이 이 명령과 축복의 관계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돌아가심으로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처럼 하나님 이들이 참 순종하는데 복 주세요, 축복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십자가의 그 걸음을 돌아보게 되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미흡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메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해는 되고 합당해 보이지만 저희들 삶에 가져오기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명령만 주시고 그냥 끝나셨다면 저희들의 걸음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이 인생 마지막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채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 안에 우리를 넣어주심으로써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명령과 복의 관계를 완성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더 이상 지옥의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문제로 고심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저희 안에 생기는 거죠. 죄송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떡할까 이렇게 하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닐까라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라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힘듦이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저희가 여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눅들거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 명령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 아니면 자랑, 나 이만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뭔가 이루어 나간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오늘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그때를 기억하면 너무 감사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이루는 자리에 내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감사해요. 그렇죠? 교만이 아니고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감사해요. 바로 이 말씀, 저희가 만약에 출애굽기 39장 오늘 본문 말씀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저희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 하나님 명령에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복의 문제를 완성하시고 복을 비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허락하시는 강복하시는 존재로서 역할을 담당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므로 안전하게 그리고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겸손하게 그리고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오늘 여기 적혀있는 또 한 번 적혀있는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스크린에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여 이 손을 다 들고 의지가 없어서 천부여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의 제자다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걸음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 속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순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잘 감당했기 때문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주셨던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면서 오늘을 맡겨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걸음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